오늘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그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까지 나오는 이 족보는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이 필자가 마태복음을 쓴 필자가 염두에 두면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패러디하면서 이 말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앞부분을 이렇게 족보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고대 사람들의 족보는 800년, 900년을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계속 그 10대에 걸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날 때까지 42대에 걸친 족보를 취급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형식적으로는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만족이 없다, 충분하지 않다, 이걸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자식 낳고 900년, 800년을 살고 허무하게 죽었다, 이 말이죠. 천사를 살지 못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800살, 900살 살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오래 살고 자식 낳고 먹고 살다 죽는 것, 하나님 없는 인생을 요약하면 이 창세기 5장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족보에는 몇 살을 살았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았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생명의 계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산출되는지, 이걸 묘사하려고 마태복음 1장에 의도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목하고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을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해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여기는 족보지만 사실은 이 족보라고 번역된 말을 세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기존의 아담의 후손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세계가 하나 우리에게 펼쳐졌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족보는 뭔가 자기 인생이 불만족해서 그 불만족을 해소하고 능력을 갖추고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죠. 인생을 자기 원하는 대로 그죠? 거침없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족보, 세계, 이렇게 본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의 족보는, 세계는 전혀 다르다, 이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라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는가 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물질적으로는 그렇고 인격적으로 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산출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 마태복음 시작한 이 저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죠. 앞으로 이제 42대에 걸쳐서
예수를 낳게 된 여러 이제 경로를 우리가 따라가 보겠지만 가장 먼저는 예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은 이제 후손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뭐 국어사전에도 보면 그렇지만 아들 하는 말을 꼭 바로 내 밑에 있는 내가 낳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후손도 넓게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결과물도 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이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사람이죠. 부름받은 사람. 원래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았대요. 이란, 이라크 지방이죠. 그 지방에 살다가 성경에 묘사되기를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이 지방은 이제 우상이 창궐한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도 유태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유태인 지역이 아닌 곳을 그렇게 묘사하겠죠. 우상이 창궐하는 곳이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온 가족을 이끌고 이주를 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이주를 한가 하면 서로 계속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이제 강이 있죠. 강,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계속 어디론가 향하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대.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아버지가 가는 대로 가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죽은 거라. 그리고 많은 가족들, 종들, 가축들이 남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갑자기 당황하게 된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중에 바울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죠? 하란 땅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갈 바를 모르던 상황이었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살잖아요. 부모님에서 양육되고 또 그 다음에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막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다 누군가를 따라서 인생을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지점에 오면 갑자기 내가 갈 바를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우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점에 이르게 되죠. 더 심하면 이제 완전히 캄캄해지고 절망적이 되고 저처럼 끝이 없을 것 같은 터널에 갇힌 듯한 이런 이제 기분도 생길 수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길을 다 알고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이러면 다른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죠. 우리가 왜 잘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검토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길로 가면 되고 그런 방식으로 살면 되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도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갈 바를 모르게 되고 갑자기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고 또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표면적으로는 부정적인 일들이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날이 되면 내가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가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 나는 내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죠? 내 인생을 척척척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그죠? 들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예 관심도 없죠.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갑자기 내가 갈 바를 모르게 되니까 그제서야 다른 말이 들린 거라.
저는 한 번도 교회 다닐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20대 이후로. 물론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진보적인 사상을 접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장착한 후로는 내 세계관이 너무 분명해서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닌다?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한다? 이런 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앞길이 콱 막히고 사방으로 내가 에워싸움을 당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라. 어디 탈출구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제가 옛날에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다면 잡겠다. 그것도 썩은 새끼줄이라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면 잡겠다. 이런 심정이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말 안 들리지. 우리 형을 몇 번 찾아갔지만 형이 그때마다 내한테 이제 어떤 다른 말을 하려고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뭐 이런 말 하더라고. 근데 내게 전혀 그 말이 들리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바로 제가 형한테 반박하기를, 희야 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본 적 있나? 내 이렇게 바로 반박했거든. 그래서 우리 형이 열받아가지고 막, 이 새끼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런 식인 거라. 이렇게 막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묘사를 내가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공격해 들어가니까 우리 형도 그때는 잘 설득할 이렇게 그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래서 그렇게 캄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내 길이 막히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다른 말 듣게 된 거야. 지금 생각하면 참 꿈 같은 일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런 모든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런 점에서 갈 바를 모르고 아버지를 여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죠? 인생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캄캄하던 우리를 대표하고 포함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이런 점에서 인격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이죠. 육신적으로 우리의 조상은 저는 김씨고 뭐 저 거슬러 올라가면 뭐 신라 시대까지 올라가겠지만 이건 육신적인 계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계보로는 아브라함이 바로 내 후손이죠. 내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재밌는 이제 이게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 그러면 그 데리고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재밌는 말이, 예를 들면 성미아가 우리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성미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미아를 딱 보면 제일 궁금한 게 너는 누구 따라왔노? 이 말이라. 그 말을 어떻게 묻는가 하면 네 아브라함은 누구? 이렇게 물어요. 너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노? 이 말이죠. 참 이게 신기한 게 내 인생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두고두고 나를 부르신 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라. 이게 참 세상에 없는 일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걸 감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물론 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하고 목사님과의 상담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지만, 표면적으로 우리 형을 목사님께로 데리고 온 우리 형의 의대 1학년 때 동기, 우리 형의 친구가 있는데, 이 형님을 볼 때마다 내 안에서 정말 깊은 감사가 늘 넘치죠. 그래서 우리 호주 출신의 자매들 보면 이 형님 늘 소개하잖아요.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죠?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안에서 부름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럴 때는 내가 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몰라. 내가 갈 바를 모르는지 아는지도 몰라. 사실 인식도 없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내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아이 키우는 일이 답답하거나 뭐 이래서 이제 말씀을 처음 듣게 되거든요. 그죠? 갈 바를 모르고 내가 길을 잃었다. 그죠? 내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에 갇혀 있다. 이런 인식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지난 날이 다 정리되고 해석되고 그때 내가 갈 바를 몰랐구나 이렇게. 저도 정말 갈 바를 모르겠더라고. 마누라 집 나가고 애 버리고 뭐 저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분명해서 그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표면적인 사건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점점 그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옛날에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말씀 1장부터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신나가지고 막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보니까 너무 그럴듯해. 아, 정말 그렇구나. 나도 갈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구나. 여기 동의하게 됐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목사님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선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선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했는데 이 부르실 때 갈 바를 모르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주겠다. 후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아들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죠? 막 아들 낳으려고 애를 썼지. 근데 본처가 임신 불가능이라. 아브라함의 첫째 와이프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있는 그 기르고 있는 젊은 종이 있는데, 어린 종이 있는데, 이 신실한 어린 종을 후사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내가 주려고 하는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소식이 없어. 임신 소식이 안 들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후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후처를 취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라는 거라. 이건 아브라함이 그 생산 능력이 있을 때 낳은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은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아들. 아브라함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그 임신 능력이 없어졌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이 말은 생식 능력이 없을 때 이런 말이죠. 이걸 상징하는 말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가 끊어져서 임신이 불가능할 때 이때 신기하게도 기적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라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되는 때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이삭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전적인 은혜로 받은 아들 이런 뜻이에요. 내 공이나 내 의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 이걸 보고 이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생명을 값없이 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잖아요. 한 씨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고 이래가지고 42대가 흐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이걸 인격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공이나 내 의가 들어간 것이 전혀 없고, 그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이 생명을 받은 거죠. 이삭을, 씨를 받았다. 이 말은 후사를 받았단 말이고, 이것을 인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선물 받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값없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새겨지는 거죠. 우리 육체 안에 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in body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육체 안에 그래요? 이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생명이 새겨지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참 감사할 일이구나. 목사님 옛날에 또 세 번째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해진 영역 안에 사는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사람은 정해진 영역 안에 살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해진 영역에 살도록 했어요. 그 정해진 영역에만 있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만 이 정해진 영역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이제 희탈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원래 인생은 정해진 영역 안에 살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름받은 후에 하나님이 씨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영역을 줬죠. 그 정해진 영역을 우리가 지금 자주 하는 말로 가나안 땅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터잡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뜻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풍요로운 곳 이런 뜻이잖아요. 풍성이 넘치는 곳 이런 뜻이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정해진 영역에서 살아야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금방 이렇게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 가서 살아보면 불안하다니까, 쫓기고. 그렇죠? 가끔씩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백화점만 당장 가도 막 머리 아프다니까. 안정감 이런 게 잘 안 느껴지고 이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다른 모임이나 다른 세계에 가보면 거기서 잘 못 섞인다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기 시작하면요. 이게 점점 구별되기 시작해서 아무 데서나 가서 옛날에 내가 그냥 살듯이 이렇게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언젠가 운동권 후배들 만났는데 답답해 죽겠어. 말이 안 통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흐르지 않고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해진 구역에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당연히 정해진 구역에서 사는 사람의 아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정해진 구역이에요. 우리 형이 이번에 장례식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형은 항상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줄 게 없다는 거라. 내가 볼 때 줄 거 많아. 돈도 많고 뭐 이런데. 근데 그건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항상 아빠는 내게 물려줄 것이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네가 이 영역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간증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해진 구역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계 안에 사는 사람이죠. 이 세계를 벗어나서 이제 살아보면 당장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금방 퍼덕퍼덕거리다가 얼마 안 돼서 죽죠. 이 왜 정해진 구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깨구리도 물 밖으로 나오면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죠. 그래서 다시 총알같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이러더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내가 항상 촉촉이 적셔지고 이런데 그걸 벗어나면 금방 건조해진다니까. 까칠해지고 싸늘해지고 있잖아요. 여유가 없어지고 옹색해지고 이렇죠.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새로운 틀을 닦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사람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후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기반을 닦는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살던 그 기반을 가지고서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생각과 관념을 허물고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기초를 새로 닦는 거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34살 때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이런저런 것 지식들, 생각들, 사상들, 내 삶의 기반이 되었던 어떤 것들 있잖아요. 취미까지라도 신기하게도 이게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새로운 기초를 닦았어요. 그 지나고 나서 내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그때 34살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물어졌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닦은, 내가 쌓아 올린,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내가 이제 틀을 닦은 거죠. 기초를 닦은 거예요. 우리는 각자 영역에서 이런 경험을 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 말씀 듣고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전에 내가 뭐 우리 집의 좌우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운영 방침 같은 것도 있고 나름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부딪히고 아니다 싶기도 하고 이래서 내려놓게 되죠.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면 이 가정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리도 기초가 허물어지고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기반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전과는 다르게 돼요. 과도기적으로 뭐 이렇게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내가 살았다고 하는 어떤 것은 그죠? 가족들과 소통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을 바꾸게 되고 마침내는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인생에 새로운 기초가 생기고 이 새로운 기초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묘사하시기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새로운 틀을 닦은 사람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틀을 닦은 사람의 후손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걸 아브라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만 저는 이 목사님의 묘사를 들으면서 제가 만난 목사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 아니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요. 아브라함 하면 그래 이스라엘 조상 위대한 조상인가 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니까. 성경에서 하도 자주 언급되고 하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다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를 여의고 갈 바를 모르고 인생을 짤 바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나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표면만 보면 안 되는 거라. 이번 내 동생 장례식에서 내가 그런 말 했는데 형제들이 나와서 이제 내 동생이 죽기 전까지 어떻게 헌신적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묘사를 하더라고.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계속 들으면요 너무 위대해서 나는 그래 못 산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목숨이 며칠 안 남았는데 형제들 밥 사주러 나가겠어요. 자기 몸을 못 가눠가지고 휠체어로 들어 날라가지고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약정골목에 무슨 보신탕집이다. 대구 3대 보신탕집 가면서 내가 늘 강조하는 그 청도식당 가가지고 형제들한테 그 4인분 개갈비를 시키면 10만 원씩 한다니까. 그걸 자기보다 몇 살 어린 형제들 모아놓고 사주고 지는 하나도 못 먹고 이렇게 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우리가 따라하기 어렵죠. 예수님의 삶이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오만 일 다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 우리가 너무 멀고 위대해서 신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신으로 지금 이렇게 하늘에 갖다 올려놓은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는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칭할 때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인자다 이렇게 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만 주목하면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자기 육체를 통해서 표현해냈다 이런 뜻이고 그러나 그 기본은 뭐였어요? 사람이었죠. 우리와 똑같이 호흡하고 밥 먹고 살고 인생으로 30년을 산 그런 사람이었죠. 그 제 동생도 보면 우리하고 똑같거나 오히려 우리보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연약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자기 인생을 다 사용하고 여한 없이 살다가 이제 자기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점을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칭찬 많이 들었잖아. 그 좀 무거운 장례식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하고 어제도 가니까 우리 순이 가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그렇게 이제 실컷 원 없이 다 표현하고 나니까 나도 동생이 갔는데 아쉬움이 전혀 없는 거라. 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을 다 제대로 살잖아요. 살고 나서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아쉽지 않다니까. 어차피 인생은 그죠? 다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길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는 거 이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죽음도 우리 해석을 잘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충분한 삶을 살고 간 거죠. 미화 동생을 봐도 그렇고 내가 지희 오빠를 봐도 그래. 옛날에 지희가 처음 내 찾아와서 상담할 때 그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희는 생각도 안 날 거라. 나중에 네가 행복해지면 오빠의 죽음이 아주 가치 있게 다시 해석될 것이다. 그냥 오빠 죽음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사실은 그게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행복해지면 아 그때 오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한 사람은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지만 떠나면서 나를 이렇게 우리 가족을 행복한 세계로 밀어넣고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오빠 인생이 늘 생각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신기하게 우리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잘못하면 부족하다, 아쉽다 이렇게 자꾸 해석이 돼요. 그거 속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것이고 인격적으로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전적인 은혜로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또 뭐 있지? 정해진 영역 안에 사는 사람이고 새로운 틀을 닦은 사람이고 자 이런 사람의 후손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 안에 포함돼서 그죠? 살게 된 거죠. 갈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누구의 후손이지만 또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조상이 되는 거라. 생명의 세계가 그렇죠.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지만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부모잖아요. 이게 생명의 세계라. 참 신기하다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누구에겐가는 또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존귀하죠. 중요하고. 저는 호셔츠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신뢰하고 저를 신뢰하기보다는 교회를 신뢰하겠지. 목사님을 신뢰하고 이 새로운 생명을 알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또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만나서 우리가 신뢰하고 함께 살고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점점 가까이 누리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된 거죠. 이번에도 우리 교회 이영주 자매라고 있는데 교대 부초 출신이야. 그 호셔치 초창기 멤버지. 교대 부초에서 뭐 학부모에 감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를 알게 됐는데 호셔치 강의를 쭉 듣고 이제 지금은 교회 안에 가서 잘 살고 있거든. 이번에 조문 와가지고 상주들하고 절을 한 다음에 상주가 우리 조카들이잖아. 그 이제 딸이 고인의 딸밖에 없으니까 조카들이 상주를 한다 하대. 친가 쪽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 명수, 명훈이 그다음에 우리 명혁이 이렇게 이제 상주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영주 자매 그래 상주들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명혁이를 끌안더라고. 그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브라함이니까 하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하면서 영주가 하는 말이 우리가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 영주 내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거든. 내한테 삐져가지고. 근데도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거라. 그리고 명예부터 제일 먼저 끌어안으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니부터 안짝하면서 그죠? 우리가 네 잘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자랐다 이렇게 딱 표현하더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그죠? 아브라함 안에서 내가 부름받고 그죠? 갈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름받고 전적인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또
정해진 영역 안에서 말씀을 듣고 사는 이 영역 안에서 살고 또 새로운 틀을 닦은 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 영역이 크든지 적든지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든지 아니면 내 가족에게 든지 간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되게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사실은 이렇게 신나는 이야기예요. 아,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는 또 아브라함이구나. 이렇게.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어지고 존귀해지는지 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지금은 우리가 어리고 연약하지만 앞으로 세월이 흘러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분 예수를 이야기할 때 예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고려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이 건국에 성공하니까 바로 신하들이 그죠? 이걸 칭송하는 노래를 지었어. 그게 용비어천가거든요. 용비어천. 용비어천가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성계의 6대 조상을 칭송하는 노래라. 목조, 도조, 익조, 환조, 태조, 태종. 그러니까 이성계까지 이거 뭐야? 이게 용비어천가 지어진 게 세종 때 지어졌거든. 세종 때. 세종이 4대 임금이죠. 그러니까 세종 위로 태조, 그죠? 태종, 태조. 그리고 왕을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이성계의 아버지 조상들 4대까지. 이렇게 해서 6대 조상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 용비어천가거든. 같은 원리라.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면 그죠? 내 위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호시오치 출신 엄마들이 우리 형을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 이번 내 동생을 또 그렇게 좋아하고 장선이 같은 자매는 호시오치 출신이잖아요. 초창기 호시오치 멤버인데 이번에 내 동생 암 투병하는 1년 동안 그죠? 마치 내가 동생을 돌보듯이 나는 바빠서 잘 못 갔는데 이 선이라는 자매는 항상 동생한테 가서 있잖아요. 손발이 돼가지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돕더라. 그건 너무 고맙고 신기하대. 우리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면 소급해서 올라가서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라. 이런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그죠? 난 세계. 그래서 우리도 다 이 세계 안에서 아,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또 동시에 그죠? 우리가 복되게 되면 또 우리 후손들이 나로 인해서 그렇게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게 되겠구나 하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진행을 더 이상 못하겠네요. 끝입니다.